구약성경 레위기 24장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첫 번째로는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등잔불이 나와요. 그 등잔불을 4절에 보면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 보면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진설할 떡에 관해서 내용이 나와요. 이 두 개의 내용들은 그 구약에 보면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 있는 성물들이에요. 성소 안에는 금으로 만든 촛대가 있는데요. 제가 손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금으로 만드는데 그 금 덩어리를 이렇게 녹여서 그 살구나무 형상으로 이렇게 나무는 하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지가 세 개씩 하고 중간에 해서 7개로 된 7등잔이에요. 그걸 그 성소 안에 이제 조명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 안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들을 위한 조명기구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조명기구보다는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성소 안에 떡상이 있는데요. 그 떡을 가르쳐서 진설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떡도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중요한 상징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갖고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보고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겪었던 환경인데 우리하고는 어떤 적용이 되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그 다음에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갖고 와서 등잔불을 켜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감람을 찌었다는 말은 감람나무는 올리브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유인데 강조점은 순결한 기름을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결하다는 말은 다른 종류의 기름을 섞지 말고 순전하게 그 기름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강조점이 어떤 거냐 하면 3절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 불을 켜놓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등잔불이 나중에 그 스가랴라는 선지자 여러분 성경에 나오죠.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는데 그 환상은 이거를 확대한 환상이었어요. 7 촛대가 있는 거대한 그 등대 같은 순금 등대가 있고 그 위에 주발에 기름이 공급돼서 끊임없이 불이 켜져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올리브 나무가 아주 오래된 나무가 있는데 그 두 그루에서 자동으로 기름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그 금촛대로 관을 이어놓고 그 나무와 촛대 사이에요. 그래서 그 기름이 쭉 흘러가서 끊임없이 밝히는 빛이 되었다라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에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신약에 와서는 그때 그 스가랴 선지자가 본 순금등대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이거는 세상을 비추는 여호와의 눈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런데 신학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 성소가 없어지니까 그게 폐지되죠.
그런데 그 의미는 살아있어요.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빛은 예수님이 세상의 참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상징물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 빛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에 비추는 빛이 돼요. 빛을 받으면 빛이 되어서 빛을 밝힐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제가 설명을 했는데 스가랴서 4장을 한번 찾아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스가랴 4장 2절과 3절이에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근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보면 4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서 내 주여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죠. 금방 이해가 되시죠? 그죠? 바로 이렇게 성소 안에 있는 불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비추시는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변할까요?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9절 말씀에 5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5절 시작.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빛이 뭔가 비친다고 했죠? 그런데 이 빛이 9절에 보니까 또 읽어봐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신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날마다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꼭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되면 또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봐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몇 장이냐 하면 마태복음 5장이에요. 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보면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를 뭐라고 했나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요.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서 집안 모든 사람한테 비추게 하는 거,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설명까지 하셨네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되어 있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야 돼요. 근데 그 빛이 뭐예요? 16절에 보니까 너희의 착한 뭐라고 했나요?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행실을 드러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도구로 살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뭔지 아세요? 빛의 세기가, 밝기가 밝아야겠죠. 빛이 가물가물하면 될까요? 그런데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빛이 꺼질 듯 말 듯한 시대가 있었어요. 사무엘상에 보면 3장 3절에 아주 어려운 세대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표현이 뭘까요? 꺼질 듯 말 듯 하다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죠?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서 비극이었을 때예요. 사무엘상 4장 한 장 넘어가서 4장에 보면 21절에 보세요. 21절에 보면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뭐였다고 그랬나요? 떠났다고 되어 있어요. 22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이러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빛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비추는 빛의 밝기가 더욱더 밝고 강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할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빛에 관한 얘기를 한 번 더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 혹시 아세요? 제가 한 번도 설교를 안 했어요. 신랑이 오는데 10명의 처녀가 들러리겠죠. 아무래도 처녀가 뭐 10명이나 될까요? 열 신부라고 안 했잖아, 그죠? 신랑이 오는데 들러리가 10명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5명의 신부는 준비하고 깨워 기다렸고요. 5명의 신부는 올 때 되면 기름 사가지고 하자 하고 기름을 안 채워 넣었어요. 신랑이 왔을 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는 맞이할 수가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한테 좀 나누어 달라고 말하면서 거절당했어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얘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두바이 땅에 크게 세계까지 생각하지 않더라도 이 두바이 땅에서 우리가 두바이의 빛이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여러분이 빛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떡상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24장에 돌아가겠어요. 여기 보면 떡상이 나와요. 5절로부터 9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5절에 우선 보세요. 여기 보면 이 떡은 뭘로 만드냐 하면 고운 가루라고 되어 있어요. 곱다는 말은 아주 미세하게 빻았다라는 단어가 아니고 우리나라 번역이 조금 그래요. 불순물이 하나도 안 들어간 가루 이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요, 떡의 개수가 나와요. 몇 개인가요? 12개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통해서 얼핏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는 걸 금방 알겠죠? 네. 바로 그들이 하나의 상징물이었어요. 그 다음에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한 에바가요, 4.4리터예요. 밀가루로. 그러면 10분의 2 에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44리터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리터는 잘 모르겠다 나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한 덩어리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그 떡 하나가 얼마나 클까요? 진짜 굉장히 큰 거예요. 요만한 도너스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떡이죠. 그 큰 덩어리를 12개를 6절에 보니까 상위에다가 6개씩 이렇게 쌓아요. 두 줄로. 진설이란 말은 밥상 차렸습니다 라는 뜻 있잖아요. 차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개의 떡을 그렇게 차려 놓았대요. 그런데요, 이 떡을 진설해서 언제까지 두냐 하면 한 주간 내내 두는 거예요. 그런데요, 8절에 보세요. 이 떡을 새롭게 갈아서 진설하는 날은 언젠가요? 안식일 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경만 읽어도 이게 뭔지 금방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떡을 새로 진설하면 그동안 있었던 떡은 어떻게 해요? 9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리고 해놓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를 다시 한번 돌아가서요. 첫째로는 고운 가루예요. 고운 가루는 우리가 세상의 잡스러운 것보다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는 표현하고 있거든요. 따라 순전한 하나님 말씀, 이것이 고운 가루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고 세상의 사상이나 인간의 교리가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들어야 되는 권리가 있어요. 맛을 내기 위해서 사람의 견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는 삽입하는 것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귀한 말씀을 듣도록 고운 가루,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공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거는 목회자인 제가 바로 그런 책임이 있고요. 또 여러분도 그 순전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갖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를 찾겠습니다. 2장의 2절 보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거기 나오거든요. 다 같이 읽어봐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 여기서 보면 고운 가루의 젖을 사모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님들이 오늘 현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듣기를 기뻐하지 않는다면 강단은 정화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목사님들이 세상 말 했는데 성도들이 몹시 불쾌해한다면 이거 안 통하는구나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의 진가를 알면 성도들은 절대로 다른 세계 안 듣습니다. 왠지 아세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 했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다른 자의 음성을 들으면 달아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양이 되면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고운 가루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저도 부족하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고운 가루를 흘려내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도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묵상글 쓰는데 책도 많고 참고할 거 많지만 일절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직 하나님과 1대1 관계에서 주시는 말씀만 들으려고 무척 애를 써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써놨던 설교문까지도 제 설교까지도 인용하지 않고 그 아래 주시는 말씀을 기다려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은혜로운 말씀 많죠? 나 혼자만 은혜로운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 써놓고 내가 나중에 참 좋아요. 참 이런 좋은 말씀이 있었나?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옛날에 써놓고 2년 전, 3년 전 써놓은 거 보면 어떻게 내 머리에서 이런 게 나왔어? 이건 내 머리가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항상 말씀을 아침마다 먹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먹는다는 말을 제가 표현을 썼기 때문에요. 예레미야 15장 16절 보세요. 구약성경에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다는 표현도 있지만 먹는다는 표현도 있거든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 말씀은 기쁨도 되고 그 다음에 즐거움도 된다고 했어요. 욥기에서는 23장 12절에 찾지 말고 그냥 들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먹는 거다라는 표현에서 떡상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근데 왜 12개일까요? 이스라엘 지파는 다 먹어야 된다. 근데 왜 10분의 2배 에바 44리터일까요? 배가 터지게 먹어라. 말씀은 풍성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24장 8절에 보세요. 그 새떡을 언제 진설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이죠. 이렇게 주일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말씀으로 영혼들을 배불리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이게 귀한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죠? 주일마다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고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풍성한 양식을 먹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안식일에 하필이면 먹게 할까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일정한 치유의 패턴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패턴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에 사람을 병 고치세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안식일 범했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모욕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안식일에 치료하신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안식일이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 떡을 먹는다라는 말은 천국 가면 영원히 배부를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귀한 사례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안식일을 통하여 천국을 맛보며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임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어요. 24장에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나오죠. 어떤 거냐면요, 7절에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각줄이 어떤 줄이에요? 떡줄이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다가 뭘 넣으라고요? 유향을 넣으래요. 왜요? 하나님께 화제래요. 화제라는 말 뜻은 한문이죠. 불로 태운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향을 갖고 떡을 태우면 못 먹잖아요. 그런데 이게 화제라고 말씀하신다는 뜻이 뭘까요? 향기는 위로 올라가지 않아요? 유향이 특별히 그래요. 정결한 유향은, 여러분 유향 여기 두바이에서는 많이 봅니다. 그 외에 뭐 같은 데 가면 송진 타는 냄새 같은 고약한 냄새, 그게 유향이에요. 그 연기가 가득하고요. 그래서 성서에서 그걸 썼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사용으로. 근데 유향을, 정결한 유향을 각줄에 두면요, 그 유향이 태워지면서 떡이 위로 올라가는 그런 상징물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떡은요, 먹으면 일정한 삶을 유지하긴 하지만 부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내 영혼은 위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만족하고 내가 사슴처럼 위에 뛰어다니는 그런 기쁨을 누린다고 하는 것이 유향의 상징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먹는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최종적인 말씀을 구절을 보면서 우리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서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10절부터 하려고 했더니 그건 내용이 전혀 달라서요. 다음 시간에 하고, 9절에 보면 이 떡은 누가 먹으라고 그랬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래요.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어요. 아론이나 자손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의 신약시대에서 구약을 듣고 있죠. 지금은 아론 같은 제사장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필요 없어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는데요. 주님이 십자가로 제사를 지냈으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아론과 그의 자손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이 떡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생명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먹되 풍성히 먹으라고요. 여러분 결론 내리겠습니다만 44리터짜리 밀가루를 갖고 그걸 빵을 만들었다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난 상상이 안 돼요. 자고한. 근데 그거를 그렇게 보여주신 까닭이 뭘까요? 막 배부르게 먹는다.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하나님 주는 풍성함을 누리고 살도록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 날마다 함께를 바라요. 밖에 나가서는 교회 와서는 빛을 받으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빛을 비추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진설배에 오인 안식일의 떡을 배부르게 먹으세요. 그리고 그 양식으로 한 주간을 기쁘게 사세요. 기도하겠습니다.